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시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시험을 했냐면 질문을 했는데 어려운 질문을 한 것이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인데요. 지금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것인데, 당시 이 문제는 아주 민감한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자칫 잘못 대답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질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시험한 것은 좋은 뜻으로 시험한 게 아니라 나쁜 뜻으로 시험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공격하여 넘어뜨리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질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시험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시험으로 되어 있지만 좋은 시험도 있고 나쁜 시험도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좋은 시험은 테스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학생들이 학과 성적을 올리기 위한 시험인 것이죠. 나쁜 시험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는 템프테이션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유혹이라는 단어입니다. 유혹은 죽이려고 하는 시험인 거죠.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이제 우리들을 성도들을 템프테이션 한다는 거죠.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템프테이션, 유혹해서 넘어뜨린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게 뭐냐면 이 템프테이션을 잘못 받으면 상당히 위험해진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유혹을 하는데 시험을 하는데 잘못 받으면 그 인생이 마귀에게 삼켜져 버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가 잘 대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귀가 시험할 때 성도인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아주 교활하기 때문에 우리들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할 때도 마귀가 나타나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말씀을 사용해서 시험했습니다. 천사가 와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지켜준다. 이 말씀이 시편 말씀에 있는데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시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주님도 역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주님도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는데 만약에 주님이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행하셨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말씀대로 하나 안 하나 이렇게 시험하는 죄가
이게 큰 죄라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러니까 마귀가 말씀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유혹을 했는데 그대로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제대로 분별해서 그 제대로 분별한 말씀으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고 물리쳤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항상 노력해야 할 게 뭐냐면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말씀을 사용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말씀을 분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고 힘써야 된다. 이 훈련을 힘써서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을 훈련을 게을리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단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꾸만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죠. 자, 말씀을 분별하는 공부를 계속해야 되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복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또 연구하는 이런 연습을 성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복음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마귀가 유혹할 때, 시험할 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돌보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실 때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냐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이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인데 이 시험은 정말 강력한 유혹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40일 금식 중이었다라는 거고 40일이 다 된 겁니다. 자, 죽기 일보 직전까지 지금 신체의 상태가 그 정도까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자꾸 듭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마귀가 속삭입니다. 너 그러다 죽는다. 그냥 빨리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야 산다. 이렇게 유혹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돌로 떡을 만든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이번에도 말씀으로 반응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이제 기록된 말씀 인용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생명은 떡에 있지 않다. 주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겠다. 이런 굳은 의지의 표현이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가 왜 유혹에 넘어가는 거냐면, 말씀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의심한다 이 말은 주님의 돌보심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자꾸 염려하다가 염려하는 대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가 시험할 때 염려를 맡기고 끝까지 죽어도 주님을 신뢰하는 그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가 눈만 뜨면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는 그런 훈련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마귀가 유혹할 때 뭘 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과시욕과 세상 욕심을 항상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을 또 어떻게 시험했냐면 두 번째 시험에서는 과시욕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명해봐라. 뭔가 사람들에게 증명해봐라. 증명하기 위해서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라. 천사들이 와서 받쳐주는 것을 보여줘봐라. 이게 마귀 유혹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대응했냐면 과시욕, 과시보다는 자기를 증명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나를 증명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증명이 안 돼도 나의 인생 하나님께 맡기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과시하지 않겠다. 과시욕을 버리겠다. 나를 드러내는 거 버리겠다. 그냥 결과를 주님께 조용히 맡기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승리했다는 거죠. 또 세 번째 시험에서는 어떤 시험을 당했냐면 세상 욕심에 대한 시험을 당한 겁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엎드려 경배하라 했을 때 절하라는 뜻인데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 이런 유혹입니다. 엄청난 유혹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셔도 되고 고생하지 않아도 세상 모든 걸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유혹이었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잃어도 모든 걸 얻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께만 절하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는 절하지 않겠다. 이런 선택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면요. 세상의 귀한 것들, 세상 가치들을 위해서 우리가 쉽게 말씀을 버리고 쉽게 세상 것에 굴복하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평소에 세상 욕심을 자꾸만 버리는 겁니다. 세상 욕심을 마음에 두는 한 자꾸 다른 것에 절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되는 그런 유혹에 넘어간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마귀가 시험할 때 잘 분별하고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할 때 잘 분별하고 잘 대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